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이 충족되어지면 더 맛있는 것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디가 맛있대, 거기가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그 먼 곳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술값의 원가가 10% 정도인데 1,000원인데 술집에서 10,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10,000원짜리를 먹느냐? 뻔히 자기가 술집에서 근무를 해서 원가를 아는데 왜 10,000원짜리를 먹느냐? 이유는 드러내는 것이죠. 집에서 술 먹으면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굳이 나가서 먹는 이유는 뭔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제가 지금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여기에 얼마짜리 옷인지를 가늠이 안 돼요.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 저렴한 옷인지가 가늠이 안 되는데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자기만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상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계속 바꿔가야 되는 것은 자기만족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관심은 뭐였었어요? 그냥 정답을 말하지 말고 자기가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한테 물어봐 보세요. 저는 생명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제 나이가, 권사님 죄송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이제 70대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권사님 이제 70대지만 아니죠. 70대가 아니죠. 그렇죠. 60대에서 70대를 70대가 넘어가는 분이 계셨죠. 근데 이게 가다 보면 70이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날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것인 건가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을 건가, 생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사람들의 뇌를 자극할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답 없는 생각을 하면 괴롭잖아요.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야 돼요. 잊는 데에는 송창식이가 말을 했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마약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잊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잊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한 주간 동안 계속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요? 이유는 생명에 대한 문제를 더 확신 있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가 우리에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주는 존재로 간다라고 보면 여러분 똑같아요. 이거 죄송해요. 정말 먹는 것이 한 끼에 10만 원짜리든 전 놀랐어요. 누군가하고 같이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인당 좀 놀랐어요. 1인당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이길래 옆에 이렇게 메뉴판을 보니까 4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낮이니까 생선탕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탕으로 먹는 것이 1인당 4만 원이고 회를 중심으로 하면 5만 원이고 뭔 말인지 잘 몰라도 돼요. 계속적으로 더 비싸고 더 맛있는 것을 찾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는데
만족은 5만 원짜리 먹으나 4만 원짜리 먹으나 뭐가 차이가 있냐고 그랬더니 탕을 중심으로 나오면 회가 조금 몇 개 덜 나오고 회를 중심으로 먹으면 몇 개 더 나오고 그 차이가 있대요. 결국 먹다가 남겼죠. 1인당 4만 원짜리를 먹었으니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먹다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찾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더운 날 산으로 들러가지 아니하고 에어컨 바람 여기 뭐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네요. 예,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 무엇 하려고 하는 건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내용을 알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서론을 통해서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궁구해 봤잖아요. 살펴봤단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양태론이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로 가면은 단일신론이냐 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예수는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인간인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신학적인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수는 누구이신 건가? 그냥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달리 보여요? 같은 분으로 보여요? 정답을 말하지 말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제가 봤었을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따로따로 느껴지지 그걸 어떻게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너무 좋게요. 근데 달리 보이는데 그걸 기억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이 신학계에서 엄청나게 있죠. 저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리 보이면 달리 보이는 대로 보면 되는 거고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면 같은 분이시다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이론적으로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거기 붙여서 답 안 나오는 결론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는 누구이신 건가 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또 어려워졌잖아요. 또 내려가 볼게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자고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3단 논법 같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아니라고요. 그 논리가. 그 논리 아니죠. 그냥 무조건 끄덕거리셨어요? 저하고 동의한 줄 알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논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고요.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 옆에 있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3단 논법 같이 뭐 요한복음을 설명을 한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격은 뭐라고요? 하나님 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다. 좀 어렵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두 분이시냐, 세 분이시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힘들지요? 지금 대답하기가. 이거 뭔 말을 해가지고 오늘 처음 나왔는데 나를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 달리 보이시지요? 달리 느껴지시지요? 대답을 안 하셔. 성자 하나님 달리 느껴지시지요? 그냥 달리 느껴지시는 대로 그냥 느끼시라고요. 그걸 굳이 왜 이론적으로 하나, 그럼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이라고 나오니까. 그럼 그 한 분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이신 그분이 육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 둘, 셋으로 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용어를 가지고 그 영이신 그분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데 우리 시공형에 존재하는 그것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느껴지는 그 느껴짐대로, 우리가 느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 느껴지심대로 우리가 느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일부러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니까 삼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분리되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거기에 삼위일체론에서요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이단을 누가 정죄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이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틀이 있는데 그 틀에 안 맞으면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 처음부터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하세요. 어떤 창조를 하시는 주체로서 계시지 창조의 대상물로서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같이 있었다고 나오죠? 같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달리. 여러분 머릿속에 저 사람은 지금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저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많이 해봤지만 답 없어요. 삼위일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도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죠. 깔끔하죠? 집사님 아직 안 깔끔한 표정을 지금 짓고 있어요. 알았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집사님에게 삼위일체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면 버벅거릴 것은 뭐 당연해요. 목사들, 학자들도 버벅거리는데 어떻게 안 버벅거리겠어요? 외워지지도 않아요. 분리되지도 않고 뭐 어떻게 진짜 어려워서 이해도 안 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설명할게요.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느냐? 그는 인간이야.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이야.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의 삶에, 우리 삶의 모본으로서의 스승으로 봐야 되지, 하나님, 생명을 해결해주는 그분은 아니야라고 하는 사조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에 깃들일 수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조였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조로 인하여서 뭔가 믿음의 문제가, 스크래치가 자꾸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해결하는 첫 번째 선언이 뭐였었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근데 그 말씀은 누구나 다 그 편지를 읽어보면은요, 아,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내용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만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영적 존재들도 있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였었어요? 하나님이셨어.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장형, 지가 두 번째 아들, 뭐 이런 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1장 지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아버지의 품속은 어디 속을 말하나? 어디 품이 있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영적 세계에 대한 존재의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조하는 것은 누구라고 말하느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만이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이만이라든가 누군가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야지 맞아요. 다른 누구도 그 자리에 끼어들 수가 없고 오직 뒤에 가서 또 나와요. 당신을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번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단어는요, 엑세게 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설명하다, 해석하다, 이야기하다, 말하다, 엑스 플러스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것인데요, 뭐뭐로부터 엑스, 헤게오마이, 인도하다, 생각하다, 소개하다, 제시하다, 설명하다, 해설하다,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밖으로 드러내어 보여준 형태,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나타내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럼 안 맞아요. 제가 안 맞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셔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어렵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면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앞의 내용들은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된 것, 그게 영적 존재라고요.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섞어가지고 그걸 이론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럼 어떻게 분리된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오신 하나님이 동일하셔요? 달라요? 동일하시다는 말도 맞고 인간의 언어로 보면 다르다는 말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언어로 보면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봐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라고 하는 말을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보면 야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동침하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야다는 말은 알다라는 말인데 내가 너를 알았어. 그 말은 동침했어. 그 말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어서 부부는요, 한 몸이 아니지만, 동침해도 한 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동침한 사이면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으니, 그 지체는 머리 되신 분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달기도 해요.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디가 뭔 문제가 생기냐고요. 전혀 생길 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좀 설명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 보자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지요. 서로 알지요. 그럼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말은 영적 세계에서의 이야기고 다르다는 말은 시공형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느낌으로 느끼잖아요.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게 혼돈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이 아닌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묶어가지고 설명 못 하겠어요.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한 번도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거 뭐라고 해석했다, 설명했다, 이야기했다, 말했다, 소개했다, 제시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독생하신 분이 어떻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헷갈리죠? 둘 다 맞아요. 예, 예수를 아는 길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육적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적인 예수를 아는 것도 되어지겠죠. 그게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보면 돼요. 우리가 신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그런 말씀을요. 저를 신이라고 말하다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이 교만한 것이 없어요. 왜 교만한 것이 없어요? 그게 왜 교만하냐면요, 내가 신이 되었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높으신 그분이 그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시고 보여주셨을 때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였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말은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으로 섬기는 자로 신됨의 기쁨이 있지 섬김을 받는 존재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모습은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은 우리는 보통 표적을 행하면 우와 이러잖아요. 다 같이 시작. 우와. 제가 여기에서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저 능력 있는 분이라서 여기다 손가락에다 싹 꽂고 주여 믿습니다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라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할 사람 없다니까요. 이걸. 근데 또 기어코 이거 자라난다고 또 죽을 때까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세에 있을 영생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한 주간 동안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죠? 왜 보고 싶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하나 된 자로서 대화가 통해야지 보고 싶지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 차를 탔는데 혹시 선글라스 가져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선글라스 안 좋아하는데요. 와, 대화 그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화하고 그냥 성도 안에 같은 지체된 자로서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멀리 와가지고 1시간 딱 공부하고 가는 것이 너무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동의하신다라고 보면 8월 한 달 조금 지나서 9월 달부터는
그냥 2시간 정도 연강을 하든지 무엇을 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보고 싶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건가, 자유함은 좀 있을 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충족시켜주지는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이 내 지체인 것 마냥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 건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안 할 뿐이에요. 왜 표현을 하면 그게 걸림이 될까봐. 죄송해요.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지만 걸림이 될까봐.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예배당 처소 마련하는 것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1,000만 원을 연보를 한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분이 누구 어떻게 해요? 그냥 계약 본인으로 했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빼가면 되잖아요. 왜 교회에다가 돈을 내요?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전주에서 예배당 졌잖아요. 누가 땅을 주워가지고 예배당 잘 졌어요. 그게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얼마? 몇십억? 몇십억 지금 그런데요. 그거 그냥 그 장로님, 분당에 계셨던 그 장로님 이름으로 그냥 계속 빌려주는 것이었었으면 땅을,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장로님이 도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 벌었으니까 그 자손들이 좀 돈 가져가면 되잖아요. 왜 모아놔요 도대체? 그런 걸로 인하여서 사람을 만나고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 안에서 같은 지체된 자로서 어떻게 상처는 나지 않았을까? 이번 주는 어떻게 잘 견뎌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전화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화번호 몰라서. 안 하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대치가 될까봐. 그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같이 지체된 자로서의 그런 마음이 진짜 있어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게 내 지체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지지 아니한 하나됨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냥 여기 계시되어진 대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다른 분인데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 그 정도면 됐잖아요. 분명히 다른 분인데 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두 가지의 큰 내용으로 보면 말씀과 표적이라고요.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곳에서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보고 그 장면을 연출해내라, 가능하다, 이걸 말해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10절. 14장 6절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네 라고 다 생각해요. 이 말 자체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니, 이해가 정말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내용들로 보면 그곳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없었어요. 아, 있었겠다. 표적을 행했던 내용,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갑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개념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연결되어지는 어떤 고리가 있느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봐봐,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보는 빌립조차도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보여주기만 하세요. 그럼 내가 잘 믿을게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혹시 생각해 봅시다.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뭐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다. 봐봐요, 이만희가 지가 아버지래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을 그냥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되잖아요. 의심해봐야 되지. 의문을 가질 때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는 보통 성경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그 말씀은 틀림이 없어. 1.1핵도 틀림이 없어.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아멘. 맞아요.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왜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에서 답 있는 거 아니에요? 기대치라는 것이 있어요. 기대치. 당신이 메시아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라고 물어볼 때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좋겠잖아요. 메시아면 좋겠죠? 왜요? 생명이 되시니까. 내 생명의 아버지는 생명의 주관자이니 내 생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였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아버지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네? 그렇죠. 그게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예수님 주위에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관심으로 물어본 사람들의 속마음이에요. 그 기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내가 너희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야, 이 대답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명제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명제적으로 말하는 걸로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대치에 반하는 모습이에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찾지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이, 빌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데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너희의 기대치하고는 달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할 뿐이지 진짜 그런 마음으로 요한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내가 못 물어봤어요. 꿈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의 국어 실력을 가지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너무 단순하게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요, 내가 아버지야? 보여주옵소서.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섬겨주는 존재다. 내가 와서 한 행동을 봐봐.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의 표적을 행하면은요, 그 표적 행하는 나를 봐라, 와 봐라 해서 너희가 돈 가지고 와서 나를 잘 섬겨,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 행하신 표적은요, 아니야, 내가 이걸로 너희를 섬겨.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너희를 섬겨.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죽게 되었었을 때 죄 없는 자가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 어디하고 좀 연결되어지는 것 혹시 느끼셔요? 힌트는요. 다음 이번 주에 있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가 힌트예요. 이제 알았죠? 집사님 웃는 표정을 보니까 벌써 나도 그걸 눈치채잖아요. 알았다는 것을. 요나서하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요나서 공부할 때 힌트를 드릴게요. 한 주간 남았잖아요. 공부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건가. 거의 대부분이 이방 족속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지난 뒤에 그 사건이 지난 뒤에 쓴 거예요. 누구한테 쓸까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쓰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만 나오냐? 요나의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흔히 니느웨가 빨리 회개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잡아가 버리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관점이 거기가 아니에요. 어디에게 있어요? 요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나였어 그 말이에요. 요나서 다강론했네. 큰일 났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반항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섬기러 오셔서 그 가늠한 현장에서 죽게 되어진 자를 섬기는 존재지, 거기에서 가늠하지 않는 존재들을 골라가지고 너희들은 엄청 훌륭하다. 그러니까 천국 아랫목에, 너희들은 조금 안 되겠다. 운목에, 너희들 안 되겠다. 밖으로,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지 의인들의 의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 조금 전에 읽은 거라. 그들의 기대치하고는 아니야. 그게 나는 섬기러 온 자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6절 보면서 그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함께 있으면 알게 돼요? 그가 행한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를 정의하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일을 하신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 중요한 말. 행하는 그 일. 그게 우리는 뭘로 생각을 했단 말? 표적. 그걸로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 아니요. 그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하나예요? 아니에요? 크게 대답해 주셔도 성도는 크게 대답해도 돼요. 집사들은 혹시 틀리면 안 될까봐. 그런데 성도님은 크게 말을 해도 흠이 안 돼요. 누가 다 성도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으니까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막 예수가 보인다. 하나님도 막 보이고. 안 보여! 왜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고 성경에서 떠난 다른 모습을 우리는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다른 예수를 안고 가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열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목에다 차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교회 밖에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잘생긴 제가 안수 한번 해주면 좋겠더라. 약간 지금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보통은 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가 좀 덜 드셨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얼굴이 크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뭔가 능력 있게 보이면 저는 농담이었었고 지금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게 신적 존재로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얼마를 갖다 바치고 안수 한 번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그 모습으로 섬기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존재로 그렇게 섬기고 싶을 거예요. 그걸 성경은 철저하게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은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돼지가 잘 먹고 잘 살면 큰 수만 많이 나가지 뭐가 있겠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걸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후패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후패되어져 가는 곳에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 캐세라세라예요.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내가 늙어서 한 점 힘이 다 빠질 때까지도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어디에서 얻는다? 바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신된 자로서의 삶의 기쁨이 이 땅 위에 지금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도 회개하면 천국 가. 이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넌 천국 부정하냐? 천만에 너나 부정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다? 말씀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말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무엇을 설명하거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그분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일을 하러 왔다?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무엇을 설명하거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뜻, 아까 이야기했죠. 그들의 기대치하고는 다른 모습을 이 땅 위에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 건가를 드러내셨다라고 보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유추해 볼만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표적,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굳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다가 기록한 말씀, 그 말씀과 그 표적 왜 기록했다고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말씀과 표적이 나타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끝없는 무엇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첫 번째의 방법이 말씀하셨던 여러 행적 중에서 그 말씀들을 여기에다가 지금 다 요한이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I am,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을 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 그 많은 말씀을 행하셨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이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그 대목들을 다 모아놨어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6장 35절. 이건 원어 성경에 보면서 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분명히 제가 찾아봤어요. 6장 35절에 보면 에고에이미라고 하면서 나는 뭐뭇이다. 생명의 떡이다. 떡. 두 번째 8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의 빛.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이런 말들이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인 건가?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것이 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반발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반발이 있으면 돌을 들어서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냐고요. 이런 것 말하려고 그러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고 외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이 싫어하는 말로 해서는 부흥이 안 되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다 같이 시작.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충족시켜주려면 다 같이 다 아는 답이에요. 시작. 주여 주시옵소서. 그걸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논리거든요. 그 종교의 일반적인 논리가 기독교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충족시켜주는 근거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했잖아요. 가이오 장로에게 쓴 요한의 편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도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간구한다. 그럼 영혼이 잘 됐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일도 엉망이고 몸도 엉망이고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잘된 가이오 장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돕고 그 뒷바라지를 했었던 소식이 들려와요. 너무 안타깝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얼마나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절절한 그 보고 싶음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절절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앞에 앉으니까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뒤로 앉으면 돼요. 그러니까 절절해요. 정말 너무 절절해요. 그 바울 편지를 보면은. 근데 그가 그 가이오 장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세상이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도 해진다. 그럼 뭔만 강구하면 돼요? 그 논리로 말하면, 세상 논리로 말하면
영혼만 잘 되면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잘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려면 1번 예? 뭐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요?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아, 별로 안 들어봤구나. 1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하고 친해질 수 있겠느냐. 내가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 걸 도둑질하면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은 11조니 11조 도둑질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띄어먹었던 11조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특별하게 청산주의를 주셔서 내게 한가 이번에 해결을 해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안 써먹는, 제가 그쪽으로는 잘 안 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딱 3, 4일 부흥회를 할 때요. 그거 첫 번째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셋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때에 두 번째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겠느냐. 11조 띄어먹은 거 해결해. 두 번째로는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살인죄는 용서가 안 된다. 살인 안 저질렀잖아. 아무도 안 저질렀잖아. 여기 살인 저지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왜 손 들려고 그래요? 언제 누구를 죽였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남자들은 죽였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약간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미워만 해도 살인했느니라 내가 미워한 걸 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 강사들은 낙태 수술한 거, 생명을 네 마음대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안 걸릴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 걸렸거든요. 그러니 눈물의 도가니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아유 주여 그런 갖다 쏟아지는 거죠. 예? 잔인하죠.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아픔으로. 예. 근데 그게 시원해. 해결이 된 것 같아. 그동안에 찝찝했잖아. 그러니까 한풀이를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울고 많이 하고 돈까지 냈잖아. 그러니 돈도 해결했지. 살인죄도 해결했지. 이제 얼마나. 그러니 그 부흥이 끝나고 난 뒤에 몇 주간 몇 달 동안은 주여 두 손 들고 아골골짝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냐고. 근데 그런 복음을, 그건 복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됐어도요 망해요. 영혼이 잘 됐어도요 암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누가 좋아해? 아니 뭐가 아프다라고 하면 와서 집사님 일로 와봐요. 내가 안수해 줄게요.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애정이 필요하잖아요. 약하니까. 근데 목사가 옆에 올라오면 여기 손가락 끊어져서요.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 효과 없어. 나한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 몸에다가 내 아들한테 해주지. 여러분 안 해주니까 그냥 올 것 없어요. 그냥 알아서들 말씀 안 해서 위로받으세요.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무슨 일이 있어갖고 목사님 전화하려고 하는데 뻔한 내용이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저도 같이 밥 먹고 싶고 콩나물국밥집 지나가면서 교인들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다 있어요. 왜 없어요? 콩나물국밥 가격이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모은다 그 말입니다. 그 모으면 그게 진리가 되어져서 그 큰 교회로 전부 다 쏠림 현상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아, 이런 이야기 별로 잘 안 하는데 오늘 왜 흥분하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이런 말들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복음적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가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을 요한이 쓴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럼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세상의 빛, 9장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9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봐 내가 씻고 보나이다. 맞아요?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죠? 9장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눈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에고에임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양의 문.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이따 다음 시간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양의 문이래요. 두 번째로 네 번째로는요. 선한 목자래요. 10장 11절로 14절 11절 14절 11장 25절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에고에이미를 쓰고 있어요. 14장 6절에는요.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5장 1절에 참 포도나무라고 말을 해요. 에고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어쩌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설명을 하고 갈까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래요. 응? 아, 잘 안 되는구나. 거기 읽어볼까요? 거기 찾아서? 15장 1절.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게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하는 말은 뒤에 2절에 나와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가지라.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이 그 근원으로 가는 것은 그 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방법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걸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이불가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보는 것.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보는 것. 그거예요. 무엇인가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의를 이루어서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티끌이요 짐승이요 죽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럴 때에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다 됐다고 사인이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첫 부분에 가면 1장 보세요. 이제 조금이라도 나가고 끝나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장 6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까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증거가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긍정으로 증거해요. 긍정으로. 나는 누군데 그 오시는 분은 누구다라고 하는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증거하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부정으로 증거해요. 그게 뭘 부정하느냐? 자기를 부정해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왜 나를 봐?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분의 다른 복음서인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함으로 그때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존재였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감기만 좀 낫게 했어도 굉장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은요 장난 아니었었어요. 기대치가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갔었을 때 짠 하고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닌 건가라고 하는 쪽에서 관심을 쫙 가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높았었다니까 그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쫙 모여지고 네가 혹시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뭔가 관심을 가졌었을 때에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는 없지. 야, 그 말씀이 그게 아니야. 그건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몰라도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의 증거 속에서 지금 있었다라고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진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내용 풀이를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미련한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충족시켜주는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섬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신 신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 건가를 알아가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힘, 살아내는 힘으로 작용하여 주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